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궁영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부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1차 선교 여행까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그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합니다. 이 계획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한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할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표시로 할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 이런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회의 때 발언하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우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사도들이 긴 회의를 한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좀 금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음행도 절대 안 되는 것으로 하자. 이거는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정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정합니다. 할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면, 이런 율법에 대해서 멍에 메우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면 더 많이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멤버가 좀 바뀝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갑니다.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마가는 같이 가지 않아요. 왜 같이 가지 않게 됐냐면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왜 돌아왔는지 성경의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마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렇게 중요한데, 꼭 알아야 하는데 왜 그것은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마가가 도중에 돌아왔거든요. 끝까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도중에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돌아간 마가랑 다시 2차 여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가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새로 한 팀으로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 그곳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경로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인데요. 네, 아까 그 지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저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었던 그 다소 육지의 육로를 통하여서 위로에서
루스더라 더베 이쪽으로 갑니다. 이 동네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바울이 갔습니다. 루스더라 더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귀중한 만남 하나를 갖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발탁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알았을지, 2차 전도 여행 때 알았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굉장한 마음 그리고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루스더라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또 실라와 함께 다시 셋이 삼총사를 이루어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아시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이 아시아를 두루두루 다녀도 성과가 별로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얻을 때만 해도 너무 마음이 기뻤을 텐데 그 기쁨도 잠시 다녀도 믿지 않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그 길들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막혔습니다. 막히고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되고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아마 이때야 갈라디아까지 루스드라 더베에서 저 위쪽이 갈라디아거든요. 보이시죠? 갈라디아 지역까지도 이때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는 유럽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잠들었는데 환상을 보죠.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가장 큰 첫 성 빌립보로 갑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서 빌립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을 겪죠. 점치는 여종을 붙여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던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됩니다. 투옥돼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유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건너간 첫 사역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성경을 읽는 거죠. 성인 유대인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울이 받은 감동을 나눕니다. 더군다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랍비의 제자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선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당을 다니면서 선포를 하고 그러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공격을 했겠죠. 이런 방법들로 이런 과정들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굉장히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회당에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는 이제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사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로 이동했더니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뭔가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내려왔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만두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 시저 암살 사건이 그 전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저를 도와주면서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데살로니가는 황제가 굉장히 아끼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군사들이 있고 황제의 보호를 받던, 그래서 막 굉장히 자존심도 높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로 고백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들도 함께 내려왔을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같이 일행이었던 디모데랑 그리고 신라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학파들과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로 이동하고 베레아에 남아있던 바울과 신라도 아마 이때쯤 고린도에 내려와서 합류했을 거예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동역자 한 명을 또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열심히 후원하는데요, 물질로. 이 부부를 만나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조금 추스리고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더베, 루스더라로 갔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동역자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났고 해서 열매 있는 그런 사역들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쓰는지, 또 뭔가 권면해야 할 일은 없는지, 내가 여기에 이것으로 다 끝내도 되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야겠다. 3차 전도여행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게 바로 19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 갔던 대로 육로를 따라서 쭉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에베소까지 이동합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아쉬웠을 장소가 에베소였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바울이 사명을 좀 발견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큰 도시인데 우상 숭배만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2차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합니다. 빌립보, 그리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다녀옵니다. 이들에게 다 인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갔던 곳들을 다 갔던 이유는 아마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하는데, 공격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세운 교회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신 그곳들, 내가 다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들릅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오는 거죠. 교제를 나눈 빌립보, 에베소로 오기 전에 드로아에 들렸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로 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은 바로 에베소 사역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서신서도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밀레도로 왔는데 거의 죽음이 자기 생애 앞에 있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로 오라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내가 지금까지 목숨 바쳐 사명 감당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체포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만히 둘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 회당 지도자들은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도 로마와 아주 돈독하게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친일파처럼 신로마파들로 성전 지도자들이 다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뭔가 죄목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다가 죄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사형감이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막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장 죽이자. 회당이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돌로 치는 것까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형만큼은 로마 당국도 허락하지 않거든요. 죽여야 한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해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스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안 되겠거든요.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체포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였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천부장까지 어떻게 진급해서 왔는데 여기서 진급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는데 가이사랴나 로마까지 중앙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 검찰청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지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내 이력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돌로 쳐라, 죽여라, 성전을 모독한 자다, 죽여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이 사람들이 하도 소동을 하니까 뭐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불겠습니까? 신문하면 되죠. 채찍질하고 때리면 자기가 자기 죄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명령합니다.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발동을 합니다.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로마 시민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 시민권이 어떤 유용함이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먼저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기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고문을 금지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고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사형 금지입니다. 딱 하나 예외, 반역죄 빼고는 사형을 금지합니다. 혹시 반역죄가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은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무조건 안 됩니다. 로마 시민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사람 재판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시 공회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 매일매일 열렸습니다. 70명이 모여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는데 그 공회에 넘겼죠. 그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십자가 처형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다 그 사람들이에요. 동일범들입니다. 이 공회에 바울이 넘겨졌습니다.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서서 신문합니다. 바울을 때리고 너는 성경을 못 듣겠다 하면서 죽일 듯 합니다. 그런데 고문받고 공회에서 거의 죽어가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바울이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음 날에도 또 공회에서의 신문이 고문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어떤 일들이 이날 밤에 있었냐면 몇몇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공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차피 공회는 사형을 못 시킬 텐데 40명이 금식하면서 내일 공회 재판 전에 바울이 공회 신문 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바울을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40명의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잠복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둘 수 없잖아요. 바울에게도 알리고 천부장에도 알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공회 열리는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천부장 입장에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정식 재판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원고가 누구죠? 산헤드린 공회. 피고는 바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목으로 제출한 건 원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죄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죠. 나 때문에 유대인이 소유하지 않았다. 저들이 일으킨 거지. 내가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데 내가 무슨 소유를 일으키냐. 자기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변호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단이 아니다. 이들과 부활 논쟁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성전 모독했다는 이들의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성전에 간 적이 없다.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의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근데 이때 벨릭스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괜히 내 임기 기간에 이 불필요한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판의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그냥 떠나보냅니다. 2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하는 것이죠.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유대인 회당의 그 공회 사람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자. 우리 공회에서 이 일들을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한번 예루살렘을 마침 방문했을 때 공회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총독님, 가이사랴로 돌아가시면 거기에
바울이라는 죄인이 있는데 2년 전에 재판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저희 공회에서 판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얘기를 듣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요, 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까?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또 막 찾아와서 바울에게 바울, 예루살렘에서 이거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거부하죠. 로마 시민권으로 거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부하냐면 항소권이 있으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황제가 여기 올 일이 없으면 로마로 나를 호송시켜달라.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이거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야 합니다. 로마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 로마로 도착하기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미항으로 갔다가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니스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동하는 중간에 광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표류를 해요. 표류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 멜리데 섬이라는 작은 섬까지 갑니다. 배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만났을 때 또 하나님 바울에게 음성을 주시죠. 찾아오셔서 바울아, 너와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 네가 가이사 앞에 꼭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칩니다. 그런 가운데 배가 파선해서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요.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람 신 아냐? 막 칭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일단 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정중히 배를 요청을 해가지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 한 척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수라구사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레기온으로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거쳐서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열심히 강론합니다. 자기 셋집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초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요. 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재판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요. 2년 동안 어느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지내다가 이곳에서 약 2년 후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로마에 도착해서의 사역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그 첫 부분에는 교회 시작과 선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 부분에는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는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어서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의 체포, 신문받는 이야기, 그리고 체포된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사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확장과 성령의 동역하심 가운데에 땅끝을 향해 퍼져나간 복음 이야기,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